할렐루야.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눈빛을, 그 음성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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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여호와 사오 주역금, 여호와 사오 주역금, 유탁한 이미 다시 미에 나이 모노노 네오아케 아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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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가미노 포히트니. 호산나 호산나, 요미가 호산나 호산나, 가미노 포히트니. 호산나 호산나, 요미가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도 무레니 미타만 노조는 주도 무레니 미타만 노조는 미타만이오리 미나가메. 히토 주니나 때 주오 아가메레바. 슈크 후크 시테 그레루. 슈크 후크 사레루.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도 무레니 미타만 노조는 주도 무레니 미타만 노조는 미타만이오리 미나가메. 히토 주니나 때 주오 아가메레바. 슈크 후크 시테 그레루. 슈크 후크 사레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만 부르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예수 너 남아요. 예수 너 남아요. 난도 모욕을 다시 너 주리요 오아랬다오 가다 주직하게 나가사렛다치 가기니 나그 나미다 하그레 고보레르 예수 너 주직하 주미하가 나와래 또한 너희 너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너 나오 난 너무 착해 와타시 너 주미오 오아레타오 가다 아이 그가 살았다 이노치로 쓸때나 신나르카 예수 너 난도 못 찾기 할렐루야 예수 너 나오 난도 못 찾게 와타시로 주미로 오아레타오 가다 가리리 나리 아이 그다 살았다 이노치로 쓸때다 주나를 가리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보이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복고했다. 주 너를 의하신 사님 그 라벨을 번호하나니 지혜 또 아리와 흑각 그 하카르코 또 아레키즈 고토바니 아라와와 세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네 온 백성 찬송하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고놈이 오바 오시에 또 이마사사 구레바 개미가 문에 토스지니 나사셈에 하마에 이여 이여 나가서바니 와레오이케 요새 이여 이여 주여 나가이노 이로사시라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챙건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미메구미노 후카키코토 스이니 사토리에 코노요니 때 요코비오 키아메 즈토모 이요 이요 나가소바니 와레오이케 요새 이요 이요 주여 나가이노 이로사시라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는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하셔서 나갈 방향을 밝히 보여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북한과 중동 지역 등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천국의 형제자매님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전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비록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움과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은혜 자손은 천대 이르러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동성애 등의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조윤기 목사님,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전하실 때마다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욱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가키 시게마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일본 선교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귀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본 땅에 순복음 동경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이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가정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져 한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일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300명의 지구역장, 3,000명의 성도들과 10개의 지교회 지성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와 신뢰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쓰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0시간 소요. 역 앞에는 빌딩이 펼쳐져 있고 근교에는 풍부한 전원이 있는 한적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선교단 일행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성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순복음 아키타 예수 사랑교회. 感謝の祈りと賛美をいつも捧げる民族となり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부의 영혼. 현지에 계신 분들의 환영 속에서 시각기 시게마사 목사가 공개성에 올랐습니다. 地球の裏側を回ってカナダのトロントに行きました。そして日本に戻ってきましたが、ちょうど世界一周して、なおかつ東京に来てからだんだん北にやってきて秋田までいらっしゃいました。神様の招きと神様の使命がなければできることではないと信じます。必ずこの秋田にリバイバルがお言葉が述べ伝えられて、イエス・キリストの王国が建てられると確信を得ます。 승리를 위한 기도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의 능력을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키타 예수 사랑교회 성도분들의 헌금 찬양과 말씀의 낭독으로 믿음의 선언이 행해졌습니다. 私は主に申し上げよう。我が酒どころ、我が砦、私の信頼する我が神と、主は神うどの罠から恐ろしい疫病からあなたを救い出されるからで。今日はね、皆さんが先生と共に来られましたけど、私は主は神様がね、先生として来られたと思います。私たちは頑張ります。必ず秋田に神様の新しい働きが起こると思います。信じます。感謝します。 한국은 동경교회 설립 후 첫 일본 선교를 마친 일행. 앞으로도 시각기 시게마사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선교 활동이 일본 각지에 행해서 방문한 지역의 사람들의 영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일본 전체가 주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마음 담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됨같이 내가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살며 또 주님의 나라에서도 잘 살고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녀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계시오.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다치카와 긴쇼카사키 니뽀리 후지사와 아까와 기도도 주님 연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같은 축복과 성령님이 함께 계심이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일반 통행이 아니요. 꼭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또 같은 날짜에 조 목사님 싱가포르에 가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영접받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또 조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월 4일은 오순절인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다시 재점검하여 기쁨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요 365일 24시간 찬양과 기도가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을 실정하는 교회요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0명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며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이 주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kinshio 가사키 니뽀르 후지사와 다치카와 나라 아까와 기도원 10개 선정과 10개 지교회 위에 그나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5월 29일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 많은 손들님들이 모여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조 목사님 싱가포르에 가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영접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조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고로가도 비곤치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인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선녀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너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제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세이레가 노점을 세이레가 노점을 세이레가 노점을 슈가 오크리시 세이레가 노점을 와타시 노 우치니 땡요리 코라레 미쿠니 노 유메 미타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세례사마가 아나타と共におられますと告白をしましょう。だからあなたに奇跡が起きます。기도 덕분에 무사하게 22명과 함께 이 아키타에 편도 10시간의 보수 여행을 다니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선교 여행은 아주 좋고 또 은혜가 많은데 또 성도님들은 평소에는 대화 나눌 수가 없는데 좋은 교제가 된다는 것도 정말로 기쁨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서비스 에리아 들어갈 때마다 뭐를 사다 주시니까 한날 몸무게 2kg 늘어나 왔어요. 아, 선교여행은 살이 찌는 것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간에 아키타의 그 성도님과 좋은 교제를 하여 아까 나이 드신 분들이 3명이 거의 70대 80 가까운 분들인데 아까 10편 91편을 1절에서 16절까지 암송하신 것입니다. 이 목사라도 이 10편 91편을 다 그 외우는 것은 어려운데 그분들이 했어요. 성령님 함께 계시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나이 드시면 들수록 이제 성경으로 암송하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사셔서 또 찬송함으로 만족하게 얻으심으로 주는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뒷걸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고 눈물을 모아 한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작은 일이 쌓이고 쌓아야 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수녀 마다 테레사는 항상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큰 일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결국은 큰 일도 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여 충성할 때 우리는 크나큰 로마 아니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 안에 있는 작은 일로부터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으로 보면은 기데온과 300명의 용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미디안 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그 나라가 부강해요. 수십만 명의 메뚜기 같은 군단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것도 아니요, 장군 두신 것도 아니요, 그냥 평범한 기데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데온은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씨앗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을 보고 용기를 얻어 나팔을 불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장사들이요 모이라고 하니 32,000명의 젊은이와 장사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미디안 군대들은 수십만 명입니다. 그 수십만 명 대 32,000명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32,000명도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7장 2절 3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 없더라.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는데
10,000명이 됐으니 기드온 마음은 정말로 불안으로 꽉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뭘 하시겠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10,000명이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32,000명은 한 사람도 겁을 먹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 명이라는 거 알고도 그래도 민족을 지키겠다고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용감한 사람들이요, 애국심이 있고 애족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족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두려운 곳이 있으면은 가도 좋다. 너희의 용기 있는 마음은 봤으니까 그래도 돌아가도 좋다. 그 말을 하니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10,000명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가지 않고 수십만 명의 메뚜기 같이 보이는 그 군단을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10,000명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가? 기도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4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무릎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또 두 번째 시험은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당연히 목이 말랐으니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만 언제 허령이 떨어져도 언제 근대가 쳐들어와도 거기에 대적할 만한 마음의 자세와 또 이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300명밖에 남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300대 수십만 명의 군대 이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이 작은 힘입니다. 그러나 작은 힘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게 되면은 이 수십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고 완전한 승리를 이스라엘에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 기록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보게 되면은 사레밧의 과부와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브 왕 시대였는데 이방 여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갖다 보니까 결국은 아하브 왕도 바르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니 당연히 국민들도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은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라는 가혹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엘리야도 힘들어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기에 지금 사레밧에 가면은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과부에게 떡을 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내가 비 내릴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시킨 대로 사렙다로 가니 마치 그 과부가 밖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루가 한 움큼만 남았고 또 그거를 떡으로 만들 만한 기름이 조금만 남았을 뿐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과부는 이걸 마지막에 먹고 오늘 밤에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음식을 갖다 주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이 엘리야는 그 남은 것으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떡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다음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루가 이거밖에 없고 기름도 마지막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당신에게 드리면은 우리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엘리야의 그
고백을 듣고 이 여인은 작은 일에 준송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왕 죽을 것인데 그럴 바야 이 남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준송히 하자. 작은 일이지만 준송하게 살자. 그 마음으로 이 여성은 엘리야에게 이 식사 대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작은 일에 준송했을 뿐인데 그 비가 내릴 그날까지 이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준송했습니다. 예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님으로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준송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살 때도 우리 가정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또 기름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보면은 요한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인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해가 지기 시작했으니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쉽고 그래서 빌립보 보고 이 사람들의 식사를 대접해 달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사람들 제가 계산하다 보니까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여기에는 여기 광야요. 식단도 없고 가게도 없습니다. 가사 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이 식반 이 한 조각 쭉 주었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하라 그래도 난 이거 준송하지 못하겠습니다. 빌립보의 대답은 이와 같은 대답이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만 명이라는 계산은 나올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 있었다고만 기록되었지 거기에 몇 명 있었다는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만 모일 리가 없고 당연히 어머님 또 아이들도 또 부인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것은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의 일당입니다. 하루 노동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1세기 지금 일본 동경에서 생각하면은 만엔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만 엔입니다. 내가 어저께 마루에스에 가서 식빵이 얼마인지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두껍게 4개짜리라 하더라도 하나 70엔이에요. 그러면 이 한 조각씩 줬다 하면은 200만 엔 나누기 3만 명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거기에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3만 명으로 안데레도 봤는데 안데레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큰 것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작은 일에 충성해보자. 그래서 이 군중들 가운데 다니고 보니까 결국은 찾은 것이 어린아이가 도시락 1끼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선 2마리와 떡 5개는 바로 이 아이의 점심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여 이 아이를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니 예수님도 그 작은 일도 드리어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주고 만족하게 먹인 후에 12바구니에 남는 기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능력이요, 또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시는데 12제자만 택하여 이 사람들을 보내어 세계 선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안에는 예수님을 응잠심양에 바라버린 유다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11명이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자들을 썼을까요? 이 작은 자들이 충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2명, 11명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11명도 50보 100보입니다. 유다는 팔았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학교는 흐르고스베르 신학대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11명 제자가 저희 학교에 와서 입학 원서를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한 명 더 합격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11명 가운데는 없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또 집안도 안 좋고 말하면 난폭한 말 쓰고 성격도 사납고 누가 위냐 누가 아래나 자꾸 그렇게 싸우는 보잘것도 없는 작은 자들이요. 그러나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이 작은 자들에게도 마가 다락방에 그 오순절에 성령의 뿔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고부를 버리고 나가서 예루살렘 옥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크나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자라도 성령님의 힘이 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을 사용한 일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성경 봐도 위대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작은 사람을 성령의 힘으로 큰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힘이든 작은 자든 성령님의 힘을 입어 작은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매일같이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으로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의 행복은 큰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다 작은 일에서 온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꼭 그것이 행복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행복을 만드는데 또 행복한 그 조건에 도구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도 꼭 있어야 되는 도구는 아닌데 있으면 또 좋겠다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보다 아무리 부유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눠서 먹을 줄 알고 옷도 그래도 입을 수 있고 잠잘 만한 집이 있다면 이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가정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가족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또 친구를 돌봐주는 것이요. 이웃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작은 일에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면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일을 한다는 것이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장 작은 기관인 이 혀를 다스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를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으로 제어하는 것이라.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혀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여 멸망에도 끌고 가고 때로는 행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의학서에서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뇌가 있고 거기서 수많은 신경들이 갈라져서 온몸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중추 신경이요. 이 언어의 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스린다고 이게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적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쓰게 되면은 온몸의 신경으로 부정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병을 앓거나 또 한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혀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일에 준수하는 것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것이네.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당했지. 그러나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리기만 한다면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도 할 수가 있고 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혀에는 무성 능력이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혀는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남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속인다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때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독사의 면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여 남을 욕하여 남을 굉장히 절대에서는 말을 쓴다는 것은 면독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면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요 오히려 악한 것은 이 입술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못하여 그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정말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건 살인과 마찬가지가 아니라 즉 그것이 바로 살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혀에는 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혀에는 저주와 또 원망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저주는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도 모르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말 한번 하세요. 야, 난 이제 50년 평생 살아봤는데 내 보잘것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만 내가 성공한 것은 당신과 결혼한 것이다. 야, 웃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정말로 미워 살겠던 그 남편이 정말로 천사같이 보이고 잘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 이 말이라는 것은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일에 준성해야만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숙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장로님이 되는 것이
손수간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더 자꾸 큰 모임을 하는 것이 그게 손수된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손수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 드리며 또 찬양 드리며 기도 드리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작은 일에 준수한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대단한 성숙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까지도 못하는 그거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까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작은 힘을 사용하셔도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에 준송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며 이 땅에서도 행복한 천국에서 살며 또 우리가 겉옷을 벗은 후에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나라 하는 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야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준수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부하들에게 각자의 능력대로 재산을 맡겨 여행을 떠나 돌아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작은 일에 준송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마지막 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금 1달란트로가 나와 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입니다. 아까 그 한 데나리온이 만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천만 엔이요. 1달란트라 하지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헬라, 그리스의 화폐 가치로 오늘날에 환산시켜도 좋게 봐도 2,500만 엔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34,000g이에요. 또 어제 신문 보니까 지금 금 1g이 4,813엔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34,000g을 하면 1억 6천만 엔이요. 여기서 아셔야 합니다. 작은 일에 준송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자라도 1달란트 2,500만 엔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2달란트는 5천만 엔이요. 5달란트는 1억 2,500만 엔을 맡기셨다는 것을 볼 때 이 종들은 능력이 있는 종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능력 없는 사람한테 그런 귀한 것으로 맡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돌아왔는데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주님 주인 앞에 나와 기뻐하면서 열심히 하여 5달란트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10달란트가 있으니 주인이시여 가지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여 작은 일에 준수한 자요, 내가 너에게는 보다 큰 일을 맡기겠다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벌어서 4달란트를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여 그 일을 맡기시겠다고 주인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저는 주인이 무섭고 또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시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나자마자 이거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 대신에 절대 없어지지 않게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1달란트가 있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주인이 노발을 하여 말하기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게으른 종이야. 그렇다면 은행에라도 예금했으면 이자라도 같이 가져왔을 텐데 도대체 너는 이 작은 일을 준수한다는 걸 뭘 알고 있었느냐. 이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자를 이 집에서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에 준송하는 것이 우리가 작은 일에 준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준송하는 자는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있고, 말씀에 준송하는 자는 이 나의 운명으로 지배할 수가 있고, 나의 인생으로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작은 일에 준송하다는 그 뜻을 깨닫고 지금부터 작은 일에 준송하여, 가정에서도 작은 일,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 일을 원망 의표봉하지 말고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이왕 할 바에야 기쁜 마음으로 준송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까지 거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합니다. 거까지 거라는 마음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 거까지 거 같은 그 작은 일에 준송해야만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준송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가정에 아름답고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왕국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놈이 담아요 임하거라네. 미타시 때 구다사 와타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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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바라크 외워 따라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오래 못 나왔다가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시면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요, 또 작은 일에 충성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선전에서 연상 앞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에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이시마스 시크시마스 아이시마스 슈크시마스
神の愛を共に分かち合おう.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에 작은 일에 충성하여 말씀에 충성하겠다는 결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시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도 맡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요, 일수를 돌봐주는 것이요,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믿음대로 될쳐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주시는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가 그 가정에서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왕국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금이 있고 목뼈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슬픔과 우울함이 있는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무를 입었다는 이 말씀,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오니 건강이라는 기적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라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으로 가져오는 더러운 신앙, 사랑하는 손도님들에게서 더 나아갈지어다. 그 가정에서 더 나아갈지어다. 그 친구에게서 더 나아갈지어다. 온전한 건강과 치료가 우리의 것이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꾸고 아주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오니 주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혀를 채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해지고 남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미자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이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꺼번에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아 12바구니에 남는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우울함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쫓아내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보형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형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은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리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리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感謝して献金を届けてまいりましょう。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모여서 기독케 하시고 또 전도하며 또 아름다운 교제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예매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귀히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오전 5시 10분 대성전에서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일은 운행 코스를 늘려서 차량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은 성찬 및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17년도 침례식이 7월 17일 아기가와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의 다단계 판매를 위한 권유를 금지합니다. 2017년도 재직과 일반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성 수련회와 또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바이블 캠프에 참여하는 좋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루이자와 네구미 샤레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미리서 스케줄 조정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세가족 안내가 2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すっかり気温も春めいたこの日、純福音東京教会では清掃に精を出す生徒様の姿があちこちに見受けられました。福音宣教会の活動は志垣担任牧師ほか多くの教育者も参加されています。福音宣教会はイエス様が臨在される場所を少しでもきれいにしたい、キリストの愛を周辺地域に述べ伝えたい情熱のもと、毎週清掃活動に励んでおられます。涙でイエス様の足を濡らし、髪の毛で拭った聖書に登場する女性のように、自身の持てるもの全てを持って主のために励む姿はまさに信徒としての模範と言えるでしょう。愛ある教会でありますから、この地域全体を掃除できるように皆さんと共に奉仕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이 비디오는 전수하고 있는 거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같이 전수하자고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래 11시 50분에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12시부터 50분간 나가서 이 신주쿠 도시를 우리가 쓰레기를 짚고 전수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뭐 꼭 매주 못 오신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도 줬고 또 6개월에 한 번도 줬습니다. 한 번 나오셔서 하시면 얼마나 건강적이고 좋은 것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으로 드리며 오실 때까지 계속 반송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르이다와 7월 말에 2박 3일로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르이다와는 제가 볼 때 일본에서 최고의 비소지입니다. 그것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절대 어느 호텔에도 할인 1엔만큼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장 이 피크 중에 피크인데 거기에 하루에 3끼 먹으면서 2만 원에 갔다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순범동경교회 주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회 고맙습니다. 이번에 교회 학교 애들도 같이 가서 프로그램은 따로따로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 또 자연의 은혜를 받고 오고자 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빨리 회사에 휴직 오늘 내셔서 같이 가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먼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큰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일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국민의 수가 1000만 명이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들으신 손길은 특별하게 기억하셔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큰 일을 축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생활에도 지켜주시고 공간도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은 물론이고와 마음의 평강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의 근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삼배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